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2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관계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신본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인본주의의 세계관에서도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또 직장에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나 성공과 실패라고 할 때 그 대부분은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15%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면 나머지 85%는 인간 관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의 세계관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가치는 외적인 상황과 조건보다는 건강한 관계,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신본주의의 세계관은 더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였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의 점의 세계는 2차원의 평면의 세계를 수용할 수 없고 자신이 더 큰 차원으로 포함되듯이 마찬가지로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사는 인생은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 이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다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여기서 의라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삶,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참 포도나무, tru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짜 유사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인 척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마약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때 마약한 사람 막 평안하다고 그러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 할 때는 더 괴롭고 더 불안하고 더 방황하고 인생 자체가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없을 때는 나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가짜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쾌락 또는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것들도 위험한 까닭은 우리의 인생을 뒤죽박죽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게 참된 평안을 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지날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영생 천국 복락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올바르게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세 가지의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용하도록 하는 소모품,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물질이고 두 번째가 시간이며 세 번째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 돈은요 소모품이에요. 사용하는 유통 가치이지 그것은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이라는 소모품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가운데 한 부자가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고 자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착각합니다. 큰 집을 짓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난 행복할 것이야. 물론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가 진짜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영생종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소유를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재판관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연락이 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셈을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하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번쩍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탕감해주고 50마리라는 증서를 써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탕감하고 80석이라고 써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나쁜 행동 같은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렇게 한 청지기를 향하여 잘했다, 지혜롭다, 칭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땅에서만 소모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관계를 위해서 살아라,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고, 남미에 또는 전 세계의 선교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도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을 지나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냈던 선교헌금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오늘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간도 소모품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적인 세계는 전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부활의 영적인 세계도 바로 이 땅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앞서 약 2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지금 현재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시간 순서만 가지고 생각하면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녀라 할지라도 다 영생의 시간 속에 현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의 모습이 아닌 정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바로 우리도 죽음을 지나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현재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모품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도 소모품으로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 총량은 불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안 받겠다고, 아이고 오늘 오후에 기도원 예배 있다며 난 안 가. 그리고 난 이거 설거지 안 해. 난 요때 피할 거야. 난 힘든 일 안 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총량은 불변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쾅 하고 뜻밖의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종업원이, 갑자기 사고가,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 총량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일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고난의 총량이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시더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애써 고난을 받았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바울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막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고난 총량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 주간에 실제로 제게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정식으로 상담과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 목사님 보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자기가 지금 같은 LA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느냐고, 그 왜 그렇게 보이냐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제게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해 오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대답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로 고난의 총량을 채운다고. 보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팀 34분이 가서,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저렇지만 여기서 잊지 못할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고난 총량을 채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 1시가 다 돼서 들어오셨어요. 1시가. 그리고 오늘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나오시더라고. 이야, 그러니 고난 총량을 채우지 않습니까? 또 오늘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가서 우린 기도하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난 총량을 채운다고.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기도로 우리는 고난 총량을 채우고 있다고. 토요일만 되면 각양 봉사자들로 성전에서 꽃꽂이로 식당에서 부엌에서 기도실에서 그냥 고난 총량을 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에 주어진 소모품들, 물질, 또 시간, 이 고난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라는 곳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우리 키 보지 않아요. 이름 보지 않아요. 다른 거 안 봐요. 우리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넝쿨처럼 이렇게 되는 나무라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말,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한 저주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기적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한 저주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당연하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입니다. 개인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무엇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일으키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제거해 버리시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칼 들고 컷아웃하는,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의 포도는 호박 덩굴처럼 이렇게 땅에서 덩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들어 올려줘야 돼. 땅으로부터 가지를 들어 올려주면, 그러면 썩지 않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갈대아 우루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로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땅과 구별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면 100% 사망입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진짜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가짜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순수성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진짜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진짜가 되어집니다. 근데 가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우습게 듣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듣거나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가볍게 듣고 뒤를 돌아보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죠. 이 세 가지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 교회 좋다고 그러더라. 이 교회 뭐 밥이 맛있다더라. 이 교회는 뭐 사랑이 많다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데 아니 이놈의 교회는 무슨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수요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기도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아이고 난 못 견디겠다. 그리고 떠나는 것. 이게 이제 구별이에요. 또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만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 얘기는 뭐 당연히 듣는 줄 알고 왔는데 이 교회는 무슨 예배 때마다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선교해? 왜 이렇게 맨날 전도하고 선교야? 그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순환입니다. 순환. 중요한 건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고 순종하느냐. 저는 이제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도 참 많았고요. 또 어떤 때는 수렁에 빠져서 갈등하고 분열하여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교회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그들은 정말 약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궜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